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시간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말씀 통해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애를 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포기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많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성에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죄를 없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땅에 코박고 세상의 유익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2장 말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고 또 언약 관계가 깨질 뻔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관계는 서먹서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셔서 언약을 다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화해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빠지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십계명 판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언약을 새롭게 새기기 위해서는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너만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언약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나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그 인자가 천대까지 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움 이런 뜻인데 이 라움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뜻입니다. 어머니는 모태에서 생명을 잉태를 하죠. 역 달 동안 생명의 씨앗을 품어서 마침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워줍니다. 오줌똥을 다 받아내고 씻기고 닦고 어루만져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말귀를 알아들을만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고자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고 아쉬우면 고개 숙이고 돌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을 다시 받아주고 변함없이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면 또 한눈 팔고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염치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소망 없다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키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허물과 죄와 실수와 부족함이 있지만 염치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은 다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수양회 때 또 수양회 이후에 우리 목자님들, 양님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죄가 많다. 그런 것이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이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데 참 하나님은 지겹지도 않으실까. 또 받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거울 호인처럼 무조건 내가 용서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죄는 안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긴 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 자신과 또 그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상처와 아픔의 그 참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범하지 말도록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모세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마음이 많이 누그러뜨려지셨구나. 모세가 이때를 놓칠세라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멈췄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불륜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할 뻔한 큰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또 뭘 위해서 간구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기업은 상속자를 말하거든요. 모세는 참 넉살이 좋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주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참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부탁 못 하겠어요. 용서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까지는 기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다시 상속자의 반열로까지 받아주십시오. 참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새 모세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뭘 봐서 저러는 거니까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심판하지 마시고 그 벌은 나한테 다 내리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기도하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얼마나 죄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기회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낙원에 인도한다. 그의 죄로 하면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낙원에 인도하는 주의 나라의 상속자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힐 중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들로까지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도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잊혀진 잃어버린 양들,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형제는 10년 넘게 왔다 갔다를 반복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참 염치가 없어서 잘 못 올 것 같은데 늠름히 와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가 사뭇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아주 막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아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지 못한 양들도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박민수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소감을 써서 또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에게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정말 동물 차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할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치 않으시고 참 목자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특히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이제 언약을 새로 맺자, 언약을 새로 맺으십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서에 사인을 다시 하겠다는 사무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큰 이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하리라 할 때 행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바라 이런 뜻인데 이 바라는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보통 행하심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일도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룻방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먹을 물을 공급하신 이 하나님의 이적은 창조의 이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국민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이 끊어져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막 넘어가요. 뉘엿뉘엿 넘어가거든요. 이 해가 지면은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말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는 이적까지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적을 어떤 민족에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난 백성이고 이쁜 백성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처럼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창조의 기적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파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놀라운 창조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개가천성, 내가 한번 큰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새롭게 해보고자 애를 쓰리지만 작심삼일 안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포기할 수밖에 우리 힘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의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맨날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시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수양회 때 우리 장바울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참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사가 얼마나 참 운명적이고 또 그 마음의 상처와 반발심으로 화염병을 들고 싸우던 데모가 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투사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누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운명적인 시골 처녀, 원래 본명이 누구죠? 은혜찬 미화 자매님을 어떤 형제가 이상하게 소뚜껑 같이 입술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미인인데. 근데 지금은 캐나다 선교사가 되어서 영어와 불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운명적인 시골 처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 말씀 강사님들, 소강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리니. 왜 우리가 양들을 도우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이적을 행하세요. 누구보다도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었어. 그리고 그래도 나는 양반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저 사람도 변화되고 이 양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양도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이적이 있으신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예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언약을 새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잘 순종하여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큰 올무가 되니까 그들과 언약을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삼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가나안 문화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문화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돈과 음란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 풍요와 쾌락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최대한 대로 즐기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기도 합니다. 풍요와 쾌락.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참 풍요롭게 살고 또 즐기면서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풍요와 쾌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과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애국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너희들을 이민 가게 해줄게.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고 애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거기서 최고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소유한 백성. 세상 사람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땅에 코박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온갖 쾌락과 풍요와 물질 우상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또 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대해서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hould break down their altars, smash their sacred stones, cut down their Asherah poles.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려라. 참 하나님은 때로 과격하세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하시는가?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문화, 물질문화, 음란문화가 너무나 달콤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심하면 넘어가고 먹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숨긴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한마디로 음란의 소굴입니다. 가나안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사제들과 몸을 섞습니다.
여자들은 남제 사제들과 몸을 섞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소리치고 이런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주 최고의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좋아가지고 하늘에서도 그 신들이 관계를 맺고 그래야 비가 내린다. 그래야 그 해에 풍년이 된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종교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아세라가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즐거워야 비가 내리고 우박을 치고 그래서 풍년이 들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자극시키고 그냥 타협하는 이런 종교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가나안 문화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나안 우상 문화를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려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물질과 쾌락의 미끼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씨만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유한 탐슨 교수가 사진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 김진경 총장과 함께 왔던 평양과기대 교수, 지금 북한에 못 들어가고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제자가 광주에서 결혼식 한다고 광주에 왔어요. 그래서 상무지구 거기에 호텔에 있으니까 제발 꼭 자기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끝나고 10시에 제가 상무지구로 갔는데 와, 상무지구 불금 정말 와, 코로나 시대인데도 얼마나 영업차들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가 정말 열실히 느껴지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학사님들이 얼마나 참 투쟁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쾌락에 넘실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와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 죄악된 문화가 넘실거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주 전투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려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찍읍시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격하게 사랑합시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보니까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력한지,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저는 모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경우를 봐도 제자 양성을 하면서 봐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는 오늘날 시대는 똑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음란과 쾌락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해요. 이런 우상 문화를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매불망, 일편단심, 초지일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초전박살, 임전무태, 일사가고. 제가 이 6단어를 찾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매불망, 일편단심, 초지일관. 사탄에 대해서는 초전박살, 임전무태, 일사가고. 집에 가 적어두세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일 정도로 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수양회도 끝났으니까 이제 좀 풀어지면 금방 먹힙니다. 금방.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함부로 더럽힐 수 있겠는가? 쫙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정말 복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막 그냥 어디 가다 놓고 수도사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또 실질적인 복도 주세요. 우리가 지난 여름성회 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가나안의 은혜가 넘실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마음 먹어야 되겠어요. 수양 이후에 몇 분의 목자님들이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는 또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열심히 이전보다 더 양식을 먹어서 올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된 문화를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3가지. 무교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만드셨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17절은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수장절은 밖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도와주신 것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 밖에 나가 천막 지고 살아야 돼, 그때는. 그리고 그 광야의 힘든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토라를 막 외우면서 이제 말씀을 벗삼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또 자꾸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죠? 6세 동안 일하고 7째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 옆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주 한 번씩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잊을만 하면은 수양회를 반드시 하고, 절기별로 수양회를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를 지킬 때 죄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감히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경고하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머리에서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기록을 하고 소감을 기록을 하고 말씀을 자꾸 필사를 하고 기록을 하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한 번 기록할 때 다르고 2번 기록할 때 다른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했을 때 30절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질 때 모세의 마음판에도 하나님 말씀이 한자 한자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기가 힘들죠. 요즘 우리가 참 안 좋은 게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광채난 목자님들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은 달덩이같이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나서 정말 은혜가 있는데 전부 얼굴을 마스크로 그냥 막아놓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양들도 멀리 서서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늘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늘의 광채를 덧입은 모세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죄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에 풍성히 많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하고 치료받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하고 치료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스트레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모든 어두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광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런 은혜를. 35장부터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다시 짓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너무나 사막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막아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부부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미롤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 무지막지한 바로의 압제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끝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죄 때문에 정말 탄식하며 고통하는 노예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감당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험한 인생의 광야길을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상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